지금 우리 믿음이 겉으로 참 뜨겁고 편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요셉이고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 마음속의 믿음이 영영 사라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에 견디고 있는 저 나무들처럼 겨자씨 같은 만큼이라도 믿음을 그래도 지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늘이 고달파도,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은 떠나가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재림의 소망이 이야기되는 이 자리를 나는 가물가물한 정신으로라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살아있어야 돼? 요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어야 봄이 오면은, 봄이 올 거니까. 반갑습니다. 이 아침 새로운 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도 몹시 추운 겨울입니다. 그렇습니까? 견디고 있지요. 나무도 풀도 봄을 기다리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은 그들은 아직 죽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견디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 우리도 이 세상 6,000년 역사 중에서도 물론 우리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흘러온 역사는 계속 생로병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태어나고 살다가 그리고는 쇠하여서 죽고 태어나서 또 살다가 쇠하여서 죽는 연속이었죠. 6,000년 내내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전에는 딴 사람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렇죠? 또 오늘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또 우리도 다 여기를 떠나고 전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세월이 가면. 그래서 6,000년 역사는 내내 생로병사라고 하는 우리가 참 벗어날 수 없는 운명 분례의 연속이었지만은 이 시대는 더더욱 말세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그래서 이런 겨울 더 오늘날 우리 삶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또 걱정이 많고 우울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이 왜 이 시대가 더 혼란스럽고 환경이 점점 더 오염되고 또 지진이 많고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가. 이 영원한 봄이 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이 지나고 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겨울이지만은 나뭇가지 앙상하지만은 그들이 전혀 잎도 없고 꽃도 피고 있지 않지만은 죽은 게 아니라는 우리가 잘 알죠. 봄이 오면은 언제 우리가 앙상했냐 하는 것처럼 천지가 새싹으로 가득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면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봄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봄입니다. 다시는 겨울이 오지 아니할 봄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몸이 아니죠.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어떤 몸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하늘 어딘가에 새 하늘 새 땅이 있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우리들은 새 몸이겠죠. 그렇죠? 이런 몸 아닐 거예요. 요 뒤에 새 집 지어서 사람들 이사해서 살고 있어요. 가구들도 새 걸로 하더라고요. 우리 마찬가지 새 하늘 새 땅에 가면 이 몸 아니겠죠? 새 몸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은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떤 나라는 물을 사 먹는다더라.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 물을 사 먹나? 왜냐면 우리 어릴 때는 그냥 개울에서 물을 겨루다 먹었으니까. 우물에서 그냥 마시고 그렇죠? 왜 물을 사 먹어? 근데 지금 우리 물 사 먹습니까? 다 사 먹는 거예요. 물을. 그냥 함부로 못 마시는 겁니다. 아무 물이나. 더럽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가 너무나 더러워졌어요. 왜 더러워졌나요? 농약을 너무나 많이 쳐요. 우리 여기서만 해도 쓰레기가 한 주일에 한 트럭씩 나갑니다. 저쪽에서. 쓰레기가 한 트럭씩. 기저귀를 태워보니까 타지도 않더라고요. 딴 건 타는데 기저귀를 태워보니까 우리 애기 키우잖아요. 손녀.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해. 아니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기저귀를 하루에 2개씩 한 주이면 이만큼씩 갖다 버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기저귀를 버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 어디 뭐 태평양 바다에 갖다 버리나? 그래서 바다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는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이 국토 전체보다도 큰 쓰레기섬이 있다는 말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뿐이에요. 병은요. 병뿐입니까? 편리하게 우리가 살고 싶어서 이제 일회용 도시락 쓰잖아요. 그전에는 노란 거 깊은 거 밥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거 도시락 맨날 쓰다 보니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지금 한 번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온 세상이 지금 암 걸려서요. 지구 전체가. 지구가 암이 걸려서 아프다 이 소리가 뭐예요? 결국은 기후가 올라가고 동식물들이 멸종이 되고 그리고 계절은 이제 전에처럼 딱딱 안 돌아가고 비가 오는 데는 왕창 와버리고 안 오는 데는 비가 또 안 오고 그리고 이제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그런 거죠. 우리 몸이 아프다 이 말은 머리가 아프다 혹은 뭐 배가 아프다 혹은 어깨 팔다리가 아프다 이거지만은 지구가 아프다 그 말은 비 왕창 와버리고 안 오는 데는 안 오고 뜨겁고 또 너무 춥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은 전혀 새 하늘, 새 땅이 아닙니다. 물을 맘대로 못 먹고 숨을 맘대로 못 쉬고 그래요. 그러나 하늘 가면은 새 하늘, 새 땅이 있답니다. 우주 어딘가에 새 하늘, 새 땅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데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곧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대요.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없애버릴까요? 불로 없애버릴까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불로 없애버린대요. 왜? 물로 없애.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한번 하나님께서 지구를 끝장 내버렸습니까? 그 당시에 홍수 때는
근데 지금 물로 끝장내면은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갈까요? 아마 지금 물로 끝장내면은 온 지구가 병으로, 비닐로 완전히 뒤덮일 거예요. 그렇죠? 스티로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불로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보통 뜨거운 불은 안 되겠구나. 녹여버리는 불로. 그렇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불에 타고 대기가 불붙어서 질소, 산소로 구성된 대기가 싹 소각돼 버리고 체질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는 체질이 화상 입는다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풀어져 버리고 그리 돼 있어요. 우리 이 체질이 어떻게 된다고 분해돼 버린다니까요. 너무 열이 세서 분해돼 버리고. 이런 날이 곧 우리한테 오면서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는 이사 간다. 그리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타버릴 텐데, 이 불로 타버릴 이 세상의 집이다, 부동산이다, 빌딩이다, 자동차다, 은행에 넣어놨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은행은 불 안 탈까요? 장부, 등기 문서는 불에 안 탈까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 흔적도 없이, 기록도 없이, 뭐 내가 은행에 얼마나 잔고가 있었던가, 이 땅이 뭐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이 책이 하는 말이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다 버릴 거니까 여기는.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좀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지? 읽어보니까 이 책을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너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 그리 돼 있죠. 마태복음에 25장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느 정도 작은 자가 아니죠. 혹은 뭐 너희 친구들이 아니죠. 혹은 너희보다 높은 사람 누구의 아무개가 아니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대가 한 친절한 말이나 친절한 행동이 곧 그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밥 사준 것이고, 예수님한테 옷 입혀준 것이고, 예수님한테 도와드린 것이고, 그게 하늘에 가면은 무슨 천배 만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그때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추워서 떨면서 오갈 데 없을 때에, 그때 당신이 나를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웠지.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배고팠습니까? 혹은 추웠습니까? 외로웠습니까? 그때 자네가 당신이 길 가다가 길 옆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한마디 해준 게, 혹은 만 원짜리 하나 건네준 게, 혹은 우리 집에 갑시다 그렇게 한 그때 그 사람이 그 나라고. 깜짝 놀라겠죠? 예. 그것이 하늘에 영원히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뭐 녹이 슬어서 등기 문서처럼 없어질 리도 없고, 불이 탄다고 해서 거기는 뭐 그것이 소각될 염려도 없는, 거기에 하늘에 쌓아놓는 거래요, 보물을.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가서 뭔가 좀 찾을 거 있도록 좀 쌓아둘까요? 예. 그러면 내가 점심 한 그릇 사주면은 저 사람도 나를 점심 한 그릇 사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사주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버리면 내가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어진대요. 예, 나한테 갚아버릴 사람, 나한테 그 능이, 내가 선물 주면은 좋은 거 해주면은 밥 사주면은 나한테 저 사람도 뭔가 갚아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땡전하면 없어 보인다. 절대로 내가 저 사람 밥 한 그릇 사주면 나한테 갚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밥 사주고 그러면 그게 하늘에 쌓아놓는 그래요. 하늘에 새하늘 새 땅에 가겠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수님이 그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이 세상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가 그렇게 묻죠. 예, 새하늘 새 땅이 온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비닐루 많고 스티로폴 많고 페트병 많고 이거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다가는 온 지구가 꼴사납게 된다. 천사들 보기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불로 소각 해버리는 날이 가깝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으로 가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 있었다면은 언제일까요?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축하해주고 나 때문에 모였고 하고 나는 가운데 서서 박수치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결혼식이죠. 우리 저번에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시골에서 우리 누님들 그 구식으로 했어요. 마당에서 자기 집 마당에서 우리 집 마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날 하루만이라도 신랑은 그 임금님이 입는 옷을 입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거는 왕도 허락을 했대요. 그날은 신랑은 아무리 나머지 머슴살이를 하는 신랑이라 해도 사모 관대를 허락한다고 했는가 봐요. 임금님이 입는 옷을 입고 신부는 왕비가 없는 옷을 입고 인생 최고의 날. 근데 우린 그거 지나갔죠. 기억납니까? 여기 이제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들 그때 기억이 나세요? 근데 그 구식으로 하신 분들은 신부들은 가만 보니까 정말 또 그날은 엄청나게 고생하는 날이 돼요. 또 그날 오지 일부러 불을 많이 뗍니까? 예, 불을 많이, 왜냐하면 뭐 음식을 온갖 걸 다 하니까 그날은 또 보통 겨울에 하지만은 불을 많이 떼서 구들장은 뜨거워서 탈 것 같은데 가만 제가 신부를 봤어요 어릴 때. 거기 앉아서 꼼짝 못하고 하루를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면서 신부를 뭐 누구나 이거 뭐 어떻다 저렇다 하고 있는데 움직일 수도 없죠. 그렇게 결혼식들 하셨죠. 예. 그래도 이제 그날이 이제는 기억조차도 가물한데 그날이,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시 한번 이 땅에서가 아니고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눈부시게 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새하늘 새 땅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관찰 혹은 우리의 바라보는 우리 이 귀로 듣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산답니까?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다면 슬픈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외로워서도 눈물 나고 슬퍼서도 눈물 나고 아파서도 눈물 나고 억울해서도 눈물 나고 그렇죠? 누가 죽어서도 눈물 나고 이런저런 일로 눈물 날 일이 이 세상에서는 있습니까? 근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사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없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앙상한 나무들이 봄을 기다리듯이 그렇죠? 봄을 기다리듯이. 그래요. 지금 밖에 저 앙상한 나무들이나 말라 죽은 풀뿌리들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겨울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럼 끝난 거죠. 나무들도 말라 죽은 풀들도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겨울을 우리가 드디어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가 봄을 기다리듯이 저 앙상한 나무들도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은 언제 우리가 앙상했나 하는 것처럼 온통 가지마다 혹은 풀마다 잎이 나고 꽃 터져 나오겠지요. 그리고 파래지고 울긋불긋해지겠죠. 이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봄의 그림자. 맞습니까? 우리가 봄을 맞이할 때마다 이 봄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날씨는 천지가 따뜻하고 이 봄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맞이할 영원한 봄에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봄의 일종의 서막이고 맛보기. 그렇죠? 예고편. 그러면 이게 그냥 그림자 정도고 맛보기 정도고 그냥 예고편 정도이라면은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영원한 봄이 올 때 그 찬란함은 그 감사와 기쁨은 얼마나 꿈꾸는 것 같고 위대하고 찬란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봄이 올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봄이 왔는데도 그대로 앙상하게 그대로 있는 나무도 가지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봄이 왔는데도 딴 거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울긋불긋 파랗게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앙상해요.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이 겉으로 참 뜨겁고 편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요셉이고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 마음속의 믿음이 영영 사라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에 견디고 있는 저 나무들처럼 겨자씨 같은 만큼이라도 믿음을 그래도 지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늘이 고달파도,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은 떠나가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재림의 소망이 이야기되는 이 자리를 나는 가물가물한 정신으로라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살아있어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어야 봄이 오면은, 봄이 올 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봄이 올 거니까. 그때는 그 참 그렇게 목숨만 간당간당하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만 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봄이 온다면은 얼마나 참 예쁘게 찬란하게 피어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각 사람이 새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고, 이렇게 백발이, 이렇게 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데, 몇 발짝 떼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새싹이 되나? 아무리 뛰고 달리고 해도 피곤을 모르는 몸이 된다니.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주위에서 나를 보고, 천사들도 주위에서 삥 둘러서 나를 보고, 눈부신 듯이, 넋을 잃은 듯이, 나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렇게 되나? 된다고 돼 있다니까요. 이게 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밖에 겨울 나무들처럼 참 볼품없고 죽은 것 같지만은 끝까지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대요. 잘하는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한 번은 한때는 잘하기도 하겠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시련의 때에 여기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유다는 포기했지요. 새하늘 새 땅이 있지 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날이 오고야 만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오원배 목사님이 오신대요. 제가 중국 청도에 있을 때 오원배 목사님이 그때 부청교 오원배 목사님이 오신대요. 이제 전도회 주시러 우리 청도 조선족 교회에. 그래서 그 약속 그 배가 들어오는 날, 저는 이제 청도 부두로 나갔죠, 뭐. 시간에 맞춰서. 시간에 맞춘 게 아니고 1시간 일찍 나갔죠. 그 당시 중국은 1시간 내지 서너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물론 요새야 우리 한국은 몇 시로 말하지 않고 몇 분까지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그 당시 중국은 뭐 오전쯤에 이렇게 말해요. 혹은 뭐 오후쯤에.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좋은 시절에 살 때는 이 시대보다 훨씬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 때는 또 그렇게도 안 하죠. 민들레가 필 때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메밀꽃 필 무렵에 갈게. 그렇게 약속을 하죠. 왜 그렇게 약속을 할까요?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림의 날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딱 부러지게 무슨 요일 몇 시에 가겠다 하면은 그때만 두근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되나 안 되나 그거밖에 없지. 바람 맞냐 바람 안 맞냐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김소월 씨가 시를 쓰기를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 하심은 기다려보라는 뜻이겠지요. 언젠가는 올 테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시를 써요.
굉장히 일생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희망의 끈을 안 놓고 그런 인생도 나쁘지는 않지요. 네. 그래서 이제 배가 보통 오전에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가서 기다리는데 배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이제 통과를 해서 나오고 이제 저는 보죠 얼굴을 다 나왔어요. 그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물어봤죠. 다 나왔습니까? 사람들 다 나갔는데요. 이상한데 분명히 전화를 받았는데 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또 달리 갈 데도 없죠. 그래서 그 부둣가 거기 그냥 소나무 그늘에 길 옆에 이제 턱진데 앉아 그냥 뭐 있었죠. 뭐 멍청하게. 1시간쯤 있으니까 나와요. 조사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보내놓고 1시간쯤 후에 조사받다가 만약에 안 오시는가 보다 제가 그냥 집에 와버렸다면 그거는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당시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5,000명을 먹였죠.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지요. 5,000명을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런 분이 우리 왕 되면은 경제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먹고 살 걱정은. 한없이 먹을 걸 없는 데서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요새 우리 가만 후보들 하는 말, 나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런 말 하죠. 진짜 경제 대통령은 예수님인데 없는 데서도 무한정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니까 이런 분이 우리 왕 되면은 얼마나 좋겠냐. 왕 시키려고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날. 그분 왕 세우기 운동이 그냥 파도처럼 군중 사이를 휩쓸고 지나가죠. 근데 예수님은 왕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지요. 왕되러 오시는 분은 재림 때죠.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해산시키고 아주 냉정하게 왕 안 됩니다 나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가 짓밟히면은 그 기대는 뭘로 변할까요? 원망으로 변합니다. 섭섭함으로 변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매정하게 왕 안 될 테니까 다 가버리세요 하고 그들을 이제 보내니까 다시는 안 따라다녀요. 다시는 안 따라다니는데 12명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안 가느냐? 그때 그들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을 아니까요가 아니고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하늘에 갈 거예요. 그렇죠? 달리 우리가 할 게 뭐 있겠나?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 기다리는 이외에는 할 게 뭐가 있겠나? 이 나이에. 그 말이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건 다 해봤지 않냐? 거기에 답 없지 않던가? 우리는 뭐 이게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새하늘 새 땅 우리 이것 말고는 뭐 더 희망할 게 있냐?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니까요. 예,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밖에 이 겨울 나무들은 앙상해요. 죽었나 싶죠?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혹은 뿌리 속에 생명의 거루터기 불씨가 있겠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봄이 오면은 정말로 찬란하게 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날 오셨는데도 피지 않을 나무들이 있을 텐데 죽었다 그 말이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리,
재림이 올 만한 그 길에 그 자리를 지키시다가 새하늘 새 땅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봄이 오듯이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봄이 올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는 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올 찬란한 영원한 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는 참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남보기에도 썩 보암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말세의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견디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